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마음에 또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알고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지혜와 또 선한 마음과 또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마땅히 행해야 할 두 가지의 모습을 잘 갖추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에 에스겔이 본 환상이 있었는데 그 환상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 안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데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매우 추악한 것들이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의 모습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서 목격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민족의 대표와 같은 70인 장로가 오히려 그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백성들을 영적으로 잘 인도해야 할 이들이 오히려 앞서 우상 숭배하고 손에 향단을 들고 분향하는 가증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그 70인의 장로들만이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의 죄악을 나타내고 있음을 드러내는 환상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그 성전의 모습을 그렇게 보게 하시더니 이제 그 백성들이 범한 우상 숭배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에게 각자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나오라 명하십니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 개역 한글에서는 사륙하는 기계 이렇게 표현했었는데요. 사륙하는 기계를 들고 나오게 하라 명하시니 그 명령을 받고 6사람이 무기를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이, 그러니까 잉크통 같은 거겠죠. 먹그릇을 찬 사람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들의 이마에는 표를 그리라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해라. 그리고 이제 그 무기를 든 각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가증한 일을 범한 악한 백성들을 다 사륙하게 하시는데, 다 죽이게 하시는데, 다만 이마에 이 표를 받은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하는 명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은 죽임당함을,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마에 표를 그리게 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어떤 사람들이 표를 받고 진멸하심을 피했을까 보았더니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탄식하며 우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그 70인 장로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이 그 우상 숭배하는 가증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 그 범해지는 일을 보고 탄식하고 우는 자들은 구원하라,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즉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악한 일 행할 때 그 죄에 대하여 역겨운 마음을 가지고 그 죄를 보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람들의 죄악을 볼 때 결코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죄의 길에 동조할 수 없는
거룩한 마음, 구별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죄가 싫은 거예요. 죄가 역겹고 죄악에 물든 세상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고 탄식하는 그 거룩한 심정, 그 거룩한 의분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따로 구별지어 그들은 심판당하지 않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썩은 음식을 썩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하게 다 그저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먹는 사람들을 볼 때 이거는 먹으면 배탈 납니다. 이거는 먹으면 몸 병듭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막 길을 건너려고 할 때 아닙니다. 횡단보도를 건너야 됩니다. 바른 길 가야 됩니다. 말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하게 무질서하게 부정하게 그렇게 행하는 모습에 대하여 이건 아닙니다 라고 가슴 아파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고 있을까요? 그것이 우상 숭배이든지 불순종이든지 또 이 세상에서 악한 폭력의 일을 행하는 것들인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그 어떤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 갖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죄의 길을 함께 따르지는 않아도 그 마음 가운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무관심하거나 나는 적어도 저렇게 죄짓지 않으니 뭐 참 다행이네, 그렇게 죄에 대하여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가?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추악한 것인지에 대하여 죄에 대한 미움과 죄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나에게 과연 있는가?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 사회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모습을 볼 때 나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구원받은 성도들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 특징이 뭐냐면 말씀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사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확실한 특징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죄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죄가 싫은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부정하고 추악한 죄가 너무 싫어지기 시작하는 것, 작은 악행일지라도 내가 그것에 함께할 수 없고 다른 사람과 세상의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가슴 아파하는 그 마음이 내가 있을 때 그것이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들 또 세상의 어떤 죄를 말하기 전에 사실은 내 죄에 대하여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과연 나의 죄악된 모습을 볼 때 탄식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그것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는가? 즉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걸 뜻하는 거예요. 내 속에 불경건한 것, 그런 모습에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탄식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자들, 회개하고 또 이 죄에 대하여서 애통해야 할 줄 아는 사람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다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 중에 이 보게 되는 이마에 그 먹물로 표시를 받는 것은 마치 출애굽 당시 장자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그 모습과도 같았던 것이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그렇게 씻김 받은 자들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가 무엇일까? 바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심을 구하면서 회개하는 마음 가져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 애통해하는 마음, 이 죄악된 부정한 것에 대하여 이것 잘못된 것이라고 가슴 아파하며 이건 썩은 것이요 상한 것이니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택함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또 그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되는
깨닫게 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여 보내신 이 6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륙을 당하고 죽게 되자 에스겔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고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보세요. 환상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살육을 당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에스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심정이 어땠을까? 이 무서운 심판이 임하고 온 장면들을 목격하면서 아마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두렵고 절망감이 들었겠어요. 말씀에도 보면 8절 읽은 말씀에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홀로 있었다. 이 말을 보면 상상이 가시죠? 그 괴로움, 그 절망감, 또 고독함, 외로움 이런 것들이 이제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서 성도의 삶이 원래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이 죄와 싸워 살아가는 이 현실이 이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 홀로 싸우는 것 같은, 홀로 영적으로 전쟁하고 있는 것 같은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 거 느낄 때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했습니다. 에스겔이 엎드려 부르짖었다. 엎드려 부르짖어 이뤘다. 이 말은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러댔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떡하죠?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여 어찌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간절히 구하는 부르짖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이 모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다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죄악에 물든 모습을 보면서 어떤 심정을 갖습니까? 이 간절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그저냐 하나님 벌하시겠어? 또 하나님 벌하시면 뭐 할 수 없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가족과 또 이 사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쪽으로는 그 죄는 아닌데 라고 하는 애통한 마음을 가진다면 한쪽으로는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중보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에 대하여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른 선지자들이 그랬고 누구보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모두 멸하지 말라고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엎드려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중보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중보자는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내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중보자적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그래서 주님 아직 주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내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교회를 욕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직도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그저 죄악된 길로만 가고 있는 이 세상의 위정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땅의 생명을 멸시하고 폭력을 행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단과 거짓된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딱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첫째는
이 죄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참회하는 심정을 내게 주십시오. 또 하나는 하나님,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구할 때 이 사순절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